여러분, 모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는 다윗과 함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이미 알려져 있지만, 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세는 정말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제 지칭이 되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일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갑툭튀라 그래요?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런 지금 이 어린 시절에 이 기적적이고 드라마틱한, 여러분, 이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나중에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아주 자기가 구원받았지만 자기가 또 구원받은 인생을 되는, 이 성경에 그런 예가 참 많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고, 고침받은 사람이 고치고,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죽을 뻔했던 사람들을 살리는, 이 하나님 참 묘하신 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건너게 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들어서 쓰십니다. 뭐에서 쓰신다고요? 만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인생을 살게 되는데, 결국 훌륭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건 그냥 그 사람의 한 삶의 일부분이 훌륭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도 보람되고 다른 사람들도 유익하게 되고 자신이 만족할 만한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갑자기 툭 튀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 오늘부터 너 그렇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만들어지고 이 사람들은 빚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사실은 거의 없어요. 다 어떤 좋은 과정을 걸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다 만들어지고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세우시는 그런 나라지만, 우리가 좀 더 큰 개념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여러분 보세요. 땅이 있고 씨가 있고 처음이 있고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이 있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처음이 있고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이, 이건 뭐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시간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자다가 눈을 탁 떠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딱 이루어진 게 아니고, 자다가 눈을 탁 떠보니까 어제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한 달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한 달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수련회 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수련회 갔다 오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시는 사람은 만들어서 빚어서 땅에 씨를 뿌린 것처럼 자라요. 처음에는 싹이에요. 좀 괜찮은가 보다. 매일매일 두드러진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 살면서 자고 깨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학 때 혹시 이제 타지에 있다가 이렇게 방학 때 내려오는 우리 지체들 보면 너무너무 반갑죠. 근데 여기서 쭉 생활하던 지체들을 모를 것을 타지에서 온 지체들이 느끼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한 6개월 전만 해도 내가 알았던 저 지체는 쟤는 내 친구였고 내 선배였고 내 후배였는데 그냥 나나 너나 내가 아는 너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잘 알았으니까 잘 알잖아요. 내 고3 때 대학교 1학년 때 다 알죠. 6개월 지나고 났는데 뭐 하는 것 같아요. 1년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친구가 섬김을 하고 있던지 셀직을 하고 있던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적잖이 여러분들이 그런 거 보고 놀라지 않으십니까? 언제 저 사람이? 여러분 그때가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매일매일 같이 있다가 그냥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변한 걸 잘 모르지만 오랜만에 딱 본 사람은 그 시간의 간격을 툭 와서 보는 거니까 요만큼 자랐던 것이 이만큼 자란 이 편차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 편차가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시켜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뭔가 그 사람이 꾸준한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편차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서워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영적인 원리 가운데에서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 됐는데 그냥 그 사람이 먼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된 그 사람이 처음에 된 사람들이 뒷짐지고 있을 동안에 좋은 과정을 겪고 나서 처음에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 분명히 그런 거 보게 될 겁니다. 야, 나 예수 믿은 15년, 20년 됐는데 나 옛날부터 목포 사랑의 교회 나와서 이렇게 쭉 됐는데 저 친구는 교회 나온 지 예수 믿은 지 한 4년, 5년 됐는데 지금 아주 단단하게 세워져 있는 여러분 그 결과를 보지 마시고 그 친구가 지난 4년 동안 내가 겪지 않은 과정 가운데 어떤 과정을 하나님이 겪게 하시고 순종하셨는지를 보세요. 나는 어떤 과정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세요. 과정이 인생을 과정이 여러분들은 어떤 과정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질도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과정의 문제. 과정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모세의 삶을 보면서 특별히 모세의 어린 시절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린 시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 과정 가운데에서 빚어가시는가 마치 조각칼을 가지고 그게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성경의 말씀만 쭉 나누지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빠지지 않고 사용하시는 도구가 딱 하나 있어요. 사람이 변화될 때 사용되는 도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거에 뭔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시간 속에서 작업 깨고 하는 가운데 그 도구가 계속 돌아가는 가운데 사람이 어떨 때 싹이 되다가 자라다가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 그것이 되는가. 여러분 모세는 대제국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애굽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히브리 노예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애굽을 다스리던 바로 성경에는 바로라고 얘기하지만 원래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파라오라고 그러죠. 파라오. 그러니까 바로는 이름이 아니라 그 직책이에요. 파라오. 이 바로는 그 당시 나라자 파라오가 히브리 민족이 너무 번성을 하니까 이게 겁이 나서 두려워한 나머지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라고 명을 내린 거예요. 안 그러면 몰살을 시키든지 그 가정을 크게 화를 미치든지 그렇게 할 거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모세의 어머니가 우리가 아는 요게벳인데 요게벳이 모세를 낳아서 아마 요게벳도 이 애를 죽여야 되나?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의 모습이 너무 귀해서 그러지 못하고 석 달을 숨겨 키우다가 애가 100일이죠. 100일. 거의 석 달엔 100일을 키운 거예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바구니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흘려보냅니다. 바로의 공주가
모세가 담긴 그 바구니를 보고 어머니 요게벳은 정말 드라마틱하게도 어머니가 이제 유모가 되어서 자기 자식을 돈을 받고 키우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세의 인생에 관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가정에 몇 가지 역할들을 부여하셨는데, 부모에게 몇 가지 역할을 부여하셨는데, 어떤 역할들을 부여하셨냐 하면 가정에 사랑하고 보호하고 양육할 역할들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역할 하나를 부여하신 게 뭐냐 하면 사람을 길러내는 학교의 역할을 가정에 부여하셨습니다. 부모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은 인생이 다니는 첫 번째 학교예요. 뭐 어린이집, 뭐 유아원,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이전에 가장 먼저 사람이 다니는 학교가 바로 가정이라는 학교고, 가장 먼저 만나는 선생님이 부모님이라는 선생님. 가정에는 그 기능이 있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든 하지 않든 가정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정을 주셨어요. 그러면 가정만 있으면 훌륭한 사람이 저절로 되느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나와서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씨앗을 뿌리는 환경이지 그 씨앗 자체는 결코 아닙니다. 가정은 환경이지 씨앗 자체는 아니에요. 여러분,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로서 역할을 다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지만 유모잖아요. 유모. 그러나 여러분, 이 요게벳은 모세에게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 중요한 씨앗을 뿌렸습니다. 부모의 역할, 진정한 교사의 역할, 좋은 영적인 스승과 선배, 동료의 최고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 이 씨앗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씨앗을. 나중에 열매 맺을 수 있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당신은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열매가 될 씨앗. 씨앗이 있어야 그게 나무가 되고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여러분, 좀 덥지 않으십니까? 에어컨을 좀 틀어주면 좋겠는데 혹시 틀 수 있으면 여기만 더울까? 자,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6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은 부모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먼저는 부모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냐 하면 너는 먼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이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 그런 부모는 먼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본인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사실은 말씀의 전달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모가 되고 이런 선생이 되고 이런 선배와 동료가 되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지. 그런 부모가. 그리고 그 사람이 씨앗을 심어주거든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으십니까?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십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이런 사람이 부모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유모, 유모가 안 되면 이런 사람들이 선생이,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선배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동료가, 누군가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는 옆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 모세는 소위 말하는 모세오경의 저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중에 여러분 창세기 말씀은 특별히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모세가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창세기 족장들과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누군지, 나는 지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지만 내가 누군지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모세는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요게벳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나중에 이 말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이 누구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길과 생각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 묵상하는 히브리서 말씀 11장 24절에서 16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왕족으로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빚어진 거예요. 모세가 빚어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빚어졌겠어요? 그 어머니 요게벳의 교육을 통해서 빚어진 거예요.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던 사람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만든 도구, 여러분들의 내면을 만든 도구, 저를 만든 도구, 앞으로 우리를 만들 도구,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람을 빚는 도구는 언어입니다. 언어. 이걸 다른 말로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진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뭐 영어, 불어, 독어 이 의미를 잇는 것이 아니라 말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빚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피와 살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를 규정하는 이 내면 세계는 말로 빚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 우리의 내면은 언어와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찬미가 이 SNL을 통해서 우리 도서 이거 하자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 읽자는 얘기 많이 하지만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하지만 찬미가 요즘 책을 읽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건데 자기가 너무 많이 깨달았는데 이걸 다른 사람들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다가와서 우리의 신앙을 바꾸어 놓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고 가치관을 바꾸어 놓는지 아십니까? 언어입니다. 말씀. 가장 대표적인 도구가 그래서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듣는 강연, 그것도 이제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말로 빚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만드는 씨앗이란 말씀입니다. 어떤 류의 말씀이든지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말씀, 여러분들이 자제드린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가서 교양 같은 거 들을 때 그러잖아요. 어릴 때 좋은 말을 들어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좋게 빚어진다. 야, 이 바보야, 넌 못해,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너는 앞으로 안 될 거야. 그런 말을 계속 들으면 빚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죠? 빚어지는 거예요. 뭘로 빚어졌어요? 말로 빚어졌어요. 근데 내가 집에서는 그런 말을 들었더라도 다른 데서 들은 말이 이기면, 난 집에서 맨날 그런 말을 들었는데 학교 갔는데 어떤 선생님이, 어떤 친구가 나에게 너무 좋은 말을 해줬어요. 너 예뻐, 너 잘할 수 있어. 야, 너는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이 두 말싸움에서 어떤 말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빚어지는 거예요. 어떤 말이 충만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빚어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가치관, 여러분들의 내면은 다 말로 빚어진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교사와 가르치는 자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보셨죠? 신명기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겨라. 부모들아,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사역자들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섬기는 사람들아, 말씀을 마음에 먼저 새겨라. 네 마음에 말씀이 새겨진 사람이 되어라. 그런 다음에 임무를 주시는데 바로 무슨 임무를 주십니까?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저도 여전히 학생이지만 여러분들은 자녀죠. 자,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친다라는 말은 자녀 입장에서 보면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부지런히 배우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교회나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의 선배들이나 동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배우고 있는 과정 가운데 계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말씀을 이렇게 부지런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아니면 나는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있는 경우가 없는데, 여러분 알람을 울려야 돼. 알람. 경고.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강론이란 말은 오늘날 말로 바꾸면 설교라고 바꿨어요. 설교로.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풀어주는 그런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말씀으로 꽉 찬 생활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모와 교사들에게 임무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와 교사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말씀으로 한 방에 부딪혀서 한 방에 깨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한 방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교사들에게와 교사들에게 주신 이야기는 뭐냐면 부지런히 계속 가르쳐라. 계속 듣게 하고 얘기해라. 여러분 가운데서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 나는 왜 안 변하죠? 저 이번 수련회 때 진짜 이번에는 내가 한 방 맞았으면 그런 생각 들죠. 하나님은 한 방에, 야, 내가 여기 있다. 이번 수련회 하나님을 만나는 수련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수련회 또 못 만났어. 겨울 돼봐야 진짜 또 알지.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건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주변을 꽉 채우는 말씀이 무엇이냐에 따라 변화됩니다. 그만큼 변화됩니다. 전 이게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의 주변을 꽉 채운 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변화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채우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저의 삶을 어떤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운명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소유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말씀의 질이 인생의 질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말씀의 퀄리티는 어떤 퀄리티 있는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을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듣는 말, 보는 말, 생각하는 말. 그게 여러분들의 입과 여러분들의 처음에는 입에서 생각이 나오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은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의 주변에 어떤 말들이 채워져 있느냐는 여러분들이 5년, 10년 지나고 나서 보면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들의 삶을 채웠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은 5년 전에, 10년 전에 어릴 때 무슨 말이 저 사람을 채웠구나.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대로 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소유한 말씀의 수준이 인격과 인생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뿌려지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 뿌려지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뿌려지도록 허용하고 있습니까? 또 그 말씀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종이 위에 쓰여진 글자는 그 어떤 칼보다 예리하게 인간의 영혼을 조각합니다. 뭐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있지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잘못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체제가 정권을 잡으면 제일 먼저 손을 대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글쟁이들이. 글, 책, 언론. 뭐예요? 말과 글에 힘이 있어요. 못 보게 책을 막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책을 못 보게 막는다. 책 한 권, 여러분 그냥 좋은 책인데 여러분, 그게 사람의 영혼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칼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여러분 잘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오늘 말씀 참 여러분 좋았어 하고 또 잊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의 주제가 생각납니까? 복되는 인생. 모르죠? 그죠? 몰라요. 다른 사람들의 복이 되자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사라져가는 것 같지만 그게 칼이 되어서 점점 조각이 돼서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육신까지도 바꿔놓는 것이 된다. 여러분 과정을 놓고 보자면 그 하루는 별로 큰 차이 안 나요. 여러분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그냥 쉬운 비유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게요. 공부 잘하는 친구가 보내는 하루나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 보내는 하루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 보내는 하루의 차이는 하루만 놓고 보자면 아무 별 차이 없어요. 네가 보내는 하루나 내가 보내는 하루나 별 차이가 없어요. 무서운 건 뭐냐면 별 차이 없어 보이는 그 하루 가운데 있는 작은 과정의 이 차이가 쌓인다라. 나중엔 극단적인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운명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정은 대단하지 않아요. 과정의 차이는 대단하지 않아요. 수련회 참석하고 아니면 훈련에 참석하고 뭐 어떤 예배에 참석하고 여러분 그 차이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쉽게 무시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들을 그렇게 무시해 나가다가 나중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운명의 차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차이들이 나게 된다.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말씀의 전쟁터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말씀의 전쟁터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무엇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탄이 여러분 말씀을 빼앗는 것이에요. 말씀을 막아버리면 사탄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말씀이 영혼을 만들고 말씀이 인격을 만들고 말씀이 운명을 만들기 때문에 사단이 말씀을 빼앗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빼앗으면 인생을 뺏기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말세의 전쟁은 말씀 전쟁입니다. 진리 전쟁입니다. 모든 것의 문제가 결국에는 말씀, 결국에는 기도로 우리가 귀착이 되는데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무엇을 따르리라? 가르침을 따르리라. 말씀. 여기도 가르침이 있어요. 잘못된 말씀. 말씀에 따라서 인격과 운명이 결정되니까 여러분 말세에 잘못된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그 사람의 운명이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운명이. 우리의 마음을 무슨 말씀으로 채워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게벳은 어릴 때부터 모세가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려주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드는 기능이 있다고 했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한 권면입니다.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디모데거든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너는 뭐하고? 배우고. 배웠대요. 주머니에 손 넣고 디모데가 살지 않았어요. 배웠어요. 배우는 것은 의지의 문제고, 노력의 문제고, 수고의 문제고, 희생의 문제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언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반복적으로 알았다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성경이 없으면 이게 없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없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후기자 디모데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디모데는 배웠고 성경을 배웠고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성경을 배움으로 믿음이 자라고 의로 자라고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훌륭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말씀 빼놓고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을 빼놓고 일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완전히 비례하는 그래프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비례하는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여름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학을 맞았는데 올 여름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말씀으로 꽉 채우는 습관을 확립하는 여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여름 내가 말씀으로 꽉 채운 삶을 살겠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으로 꽉 채우는 습관, 그것에 대한 확신,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이 여름.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군인이에요. 목사가 아니라고. 저는 목사 안 할 건데요. 저는 셀지기 안 할 건데요. 여러분, 사업할 거잖아요. 직장 생활도 할 거잖아요. 군인 될 사람도 있잖아요. 자영업자도 될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쓰임받고 싶은 사람에게,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리고성을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 여러분, 성경 어느 곳을 보든지 말씀에 대한 태도는 똑같은 말씀이 적용됩니다.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가 뭡니까? 낮과 밤.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리로다. 뭐하리? 형통하리로다. 말씀이 인생을 납니다. 말씀을 지키는 보상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들의 삶, 우리를 빚어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인간의 전 인격과 전 삶에 영향을 미쳐주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땅만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씨를 뿌리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는 수고. 부지런히 가르쳐주는 사람들에게서 부지런히 내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선생님들에게 가서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는 수고. 집에 있을 때나 밖에 나갔을 때 일어나서 앉았을 때나 말씀을 좀 낮이나 밤이나 말씀을 좀 묵상하고 또 그것들을 외워서 내 마음 가운데서 그것들이 떠오르는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내 마음의 두려움을 겪을 때마다 소망에 대한 말씀들이 죄에 대한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이 죄를 어떻게 이겨야 되는 그런 말씀들이 미움이 찾아올 때 그런 미움들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 그런 말씀들이 떠오를 만큼 아주 자동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를 만큼 내가 그것들을 내 것으로 소유했을 때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인생, 자라는 인생의 시절에는 말씀으로 꽉 채운 젊은 날, 말씀으로 꽉 채운 어린 시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시대는 성인으로 접어드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아직 열매를 거두는 시간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낮과 밤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배우는 시간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로 아끼고 소중히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없다면, 정말로 훌륭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말씀으로 꽉 채운 삶을 빼놓고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일이 내 생활의 시작과 중심에 놓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고. 이 말씀에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나에게서 말씀이 시작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이 끊어지는 그 순간 내 운명은 모르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일이 내 생활의 시작이고 내 삶의 중심에 있다면, 이 일과가 내 삶의 중심에 있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세처럼 쓰임받고 다윗처럼 쓰임받고 여호수아처럼 쓰임받고 다니엘처럼 쓰임받고 바울처럼 쓰임받고 베드로처럼 쓰임받고. 여러분, 인생이 잘 되는 것은 인격이 잘 돼야 하는 것입니다. 됨됨이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행복을 만날 수 없고 만나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무엇이 만듭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떤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말씀과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단언컨대 하나님과 말씀과 여러분들이 맺은 관계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행복과 여러분들의 기쁨과 여러분들의 만족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옆에서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컨디션이 제일 좋을 때, 여러분들은 어려서 그런지 여러분들의 내면이 얼굴에 잘 드러나요. 보면 지난주에는 이랬는데 이번 주에는 막 1월 시작할 때는 막 이러고 다녔는데 6월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은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과 여러분과의 관계입니다. 겨울에 수련회, 특세, 말씀으로 그냥 듣기 싫어도 들려오는 건 말씀이었잖아. 내 마음가짐을 채웠을 때. 여러분, 그것들이 쭉 밀리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쁨과 행복도 같이 쓱 흘러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품고 사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품고 있는 과정 가운데 인생은 반드시 훌륭한 삶으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듣고 외우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그 말씀이 내게 영향을 주게 되는 그 단계.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제 삶 가운데서 말씀이 영향을 주는 때와 그러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한 명의 인간으로서 말씀과 저의 삶의 연관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주일날 듣는 걸로는 여러분 어림없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좋지만 여러분, 그 말씀 들은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주의 삶 가운데서 말씀의 삶을 사는 건 어림없어요. 목사님, 하루에 3장 정도 읽으면 어떨까요? 내가 3장 정도 읽어봤는데 그 정도도 안 돼요.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3장 정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고 기록하는 정도의 삶들을 꾸준히 유지하면 그제서야 말씀이 나를 움직여요. 생각을 약간 바꿔놔요. 태도를 바꿔놔요. 집에서의 태도, 사역하면서의 태도, 죄에 대한 태도 다 마찬가지. 그게 누적이 돼서 인생의 방향이 점점 이렇게 가는 거죠.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누가 알아줄 필요도 없지만 여러분, 그 하루가 쌓이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어서 인생의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수고스러운 거예요. 제가 읽던 책에 소제목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마지막 비의 알곡은 영그러.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막 번역한 거라 쓴 거예요. 마지막 비의 알곡은 영그러. 무슨 말이냐면, 씨를 뿌리고 농사를 막 짓잖아요. 그럼 가을에 추수할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아니면 열매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잎만 막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많이 내리고 난 다음 날 아침에 딱 밭에 나가봤더니 열매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지막 비가 그 열매를 맺게 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 전에 쭉 있었는데 마지막 비가 계기가 된 거죠. 여러분, 이번 수련회 아니면 여러분들이 참석하는 어떤 세미나, 여러분, 그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싹의 계기가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 열매가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과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과정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과정을 만드는 일, 여러분.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건 과정을 만드는 일이다. 좋은 과정 가운데 있는 일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나는 어떤 과정 가운데 있는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습관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여러분들을 보면 싹수를 아는 겁니다. 싹수를. 오늘 반짝해서 와와 하는 거 어른들 잘 안 믿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제가 보기에도 아직 어리고, 제가 자신을 보기에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여러분들을 보면 아마 금방 구분하실 겁니다. 좀 지혜 있는 분들은. 그냥 한두 달 와와 거릴 거 잘 안 믿어요. 뭘 보냐 하면 이 친구가 어떤 과정 가운데 있는지 그걸 봅니다.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오늘 은사 받지 못하고, 오늘 대단한 거 맺지 못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가 참 좋은 과정 가운데 있어요.
소위 말하는 태도가 좋은 거지. 태도가. 그럼 그 사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서 어긋나는 법칙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인생 한 방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과정입니다. 과정. 여러분, 열매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씨앗을 뿌리면 열매는 반드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정에 동참합니다. 이번 주 월화수, 다음 주 월화수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너무 잘했어요. 잘했는데 여러분 참석하는 동안 열심히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3일 너무 귀하잖아요. 제법 많이 시청했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많이 시청할 줄 몰랐는데 어쩌려고? 아침 9시부터 거의 밤 몇 시까지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쩌자고. 근데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졸리거나 그럴 때는 여러분 앉아서 듣지 마시고 서서 좀 들으면서 여러분 그것들을 다 여러분 걸로 열심히 잘 소화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여러분 그 신약 구약 그거 3일씩 여러분들이 잘 하고 나면 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고 설교를 듣는 귀가 열리거든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돈도 회비도 5만 원이라는데 아낌없이 또 거기다 냈대. 여러분 꼭 잘 받으세요. 너무너무 좋은 게. 그거 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묵상을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거예요. 그럼 제가 가르치기도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여러분 그런 기회들 너무너무 좋은 기회들 여러분. 여러분들 혼자 하면 10년 해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년, 15년을 해도 혼자는 못할 걸 여러분. 그 10년, 15년,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 해서 3일 안에 해주는 거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채워진 인생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채워진 인생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채워진 인생.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채워진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과정 가운데 어떤 불행한 환경도 그의 인생에 부어지는 축복을 막지 못할 것이고 어떤 행복, 어떤 불행도 그를 막지 못할 것이다. 말씀으로 채워진 인생, 말씀으로 채워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인생.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말씀으로 채워지는 과정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씨앗, 그것이 우리 인생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슬퍼하셔야 될 것은 내가 말씀의 씨앗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없는 인생 계십니까? 말씀의 지도를 받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한 인생들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건대 말씀으로 채워진 삶을 만드는 일에 제일 먼저 그 일에 여러분 먼저 집중하십시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걸 배우고 난 다음에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세우고 난 다음에 그리고 공부하시고 그 과정과 함께 일하시고 시험 보시고 사업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든지 그 불행이 여러분들의 삶을 넘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여름을 시작하면서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씨앗을 준비하도록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 수고가 따르는 일이겠죠. 수고스럽더라도 여러분들의 일생을 결정한 이 말씀의 씨앗을 품는 자로 세워진다면 이것보다 더 행지하는 여름이 없을 겁니다.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을 있게 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너무 부담이 있죠. 여러분들이 2박 3일 돈도 받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을 요구할 때는 여러분 부담이 있습니다.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있으면 분명히 우리 친구들이 남은 인생에 복 받는다. 이겨낼 수 있다. 어떻게든 이 과정 가운데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이 학기 중에는 여러분 여유 없어요. 이 방학 때나 아니면 뭐 다른 일을 하는 상대들은 또 자매들은 다르겠지만 여러분, 이때나 여러분, 이 말씀의 씨앗을 품는 자로 준비될 수 있는 이 과정.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복 있는 사람은 열매로 보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안타까움은 제가 복 있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목사님, 말씀 배우는 거 너무 힘들어요. 눈물을 흘리며. 목사님, 말씀 읽는 것도 별로 재미없어요. 눈물을. 목사님, 묵상하는 거 힘들어요. 눈물을 흘리는 거. 암송도 힘들어요. 눈물을 흘리는 거. 말씀대로 사는 것도 힘들어요. 눈물을 흘리는 거.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버티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처음, 다음, 그 다음 단계가 지나서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럼 다시 한번 말씀의 인물들을 쭉 떠올려 보십시오. 모세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의 사람이었고 다윗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같은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는지. 사도 바울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과정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과정 가운데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의 주제가 턴오버입니다. 턴오버. 농구할 때 턴오버, 이렇게 막 공격하다가 공 뺏기면 그 턴오버라고 얘기하잖아요. 뒤집는 거. 여러분, 인생의 뒤집기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그 순간은 한순간입니다. 언제입니까? 이 사람이 말씀을 품는 과정 가운데 없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제가 말씀으로 채우는 삶의 과정 가운데 가겠습니다. 조용히 한 걸음 딱 내딛는 그 순간.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운명이 바뀔 때 종소리가 울리지 않는다. 아니면 사람의 운명이 바뀔 때 나팔이 울리지 않는다. 여러분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나팔이 울리는 게 아니에요. 야, 드디어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내 운명이 바뀌겠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멸망으로 가든 생명으로 가든 운명은 언제 바뀌냐면 과정에서 바뀌기 때문에 과정에 대한 결단을 딱 하는 그 순간,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내가 목사로서 살면서 그전에도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지만 내가 말씀을 좀 기록하면서 묵상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묵상해서 지금 톨방에 가끔씩 제가 올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한 60개만 더 올리면 여기 저장돼 1000개예요. 1000개. 제가 어느 날 이 묵상 기록한 첫날 걸 봤어요. 첫날 거. 여러분, 제가 묵상 기록하는 거 양이 많아요, 적어요? 짜증나죠?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 근데 제가 처음 했을 때 묵상을 첫날 걸 딱 봤어요. 되게 짧아요. 그렇게 어설플 수가 없어. 목사가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 묵상이 저를 살렸어요. 저에게 영향을 주고요. 저를 풍성하게 했어요. 힘든 과정이지만 여러분, 그 첫 결정,
내가 이 묵상 안 하면 처음에 할 때는 밥도 안 먹어야지.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제 인생을 중요한 물줄기를 바꾸어 놓게 했어요. 앞으로 저는 그 열매가 제 인생 가운데에서 또 다르게 회개로 또 뭐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여름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조용한 영적인 운명과 우리 인생 운명의 뒤집기가 말씀으로 채우는 삶의 과정에 참여함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